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휴가 또 우리 무더위 장마 뭐 이런 관계로 많은 분들이 이제 출타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분에 넘치는 역사고 분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 123편의 이 순례자의 노래 이 네 번째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얼마나 순례자가 수많은 생채기와 상처로 지쳐 있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도상을 살면서 수많은 생채기와 상처를 통해서 지쳐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는 마음속에 이 생채기와 상처로부터 어떻게 내가 평화를 찾을까? 그는 세상의 힘도 의지해 보았고, 돈도 쫓아보았고, 좋다고 하는 사람도 찾아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신의 생채기와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는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외에는 나의 진정한 위로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가 보통 하늘이 샤마임이거든요. 샤마임이란 뜻은 두 개의 하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외치는데, 그 하늘도 사실은 하늘이란 단수가 아니고 우라노이스라는 하늘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샤마임과 이 우라노이스라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하늘의 의미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요라는 의미는 가장 높은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어느 곳에나 계시는 주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참 신앙은 에어컨 바람 쐬면서, 히터 바람 쐬면서 편할 때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높은 보좌에서 계신 주님, 어느 곳에나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외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이 참 신앙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편리와 섬김 받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길을 추구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를 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종된 메시아죠.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잖아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오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떠올릴 때 또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연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더 극단적으로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레고 우리가 달래면 무조건 움직이시는 분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저도 기도 인도를 할 때 늘 합니다. 주여 삼창을 합니다. 주여 삼창이라는 의미는 간절한 간구의 의미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런 의미로서의 간절한 간구의 의미죠. 그런데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여 삼창을 크게 해야 주님이 임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심중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은 바알처럼 주무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외쳐야만 깨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깰 필요도 없습니다.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언제나 깨어있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당신이 계시해 주신 것만 우리는 알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겁니까? 또 그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단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오직 구해야 될 것은 긍휼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오늘 삶의 갈망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간절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2절에서 보시면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손같이, 그렇게 주인의 손짓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충성스러운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갈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례자가 이토록 2절에 보시면 정말 주인의 손을 보는 종의 시선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시선처럼 이토록 갈망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순례자는 도대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까? 그토록 간절히 갈망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순례자는 왜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당했기 때문에? 멸시와 조롱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때로는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순례자도 조롱과 멸시를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렇게 이토록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을까요? 누가 순례자를 이렇게 갈구고 있습니까? 누가 갈구고 있는 거죠? 4절을 보시면 안일한 자, 그 다음에 교만한 자, 안일한 자의 조소라고 말하고 있고요, 교만한 자의 멸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사는 자들이 평안하게 산다는 의미죠. 또한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죠. 이들이 순례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밭에 소출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오늘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이 순례자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순례자들이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그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오직 그들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반드시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수할 거야. 나에게 납작 엎드리게 만들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이 순례자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잖아요. 자, 보십시오.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시작.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몇 번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몇 번을 구하고 있을까요? 총 3번 나오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번이라는 말은 숫자적 3번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3번은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형통하는 순간에도,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면 그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제발 우리가 성공하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복수하게 해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잘못은 그 사람들이 했는데 왜 이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보다 부유해지고 성공해지는 것이 인생의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죠. 우리도 그들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만합니까? 우리도 조금 높은 자리에 앉고 조금 재산이 많아지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소하고 멸시하고 깔보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다면 그들에게 복수하게 해주세요라고가 아니라 오히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누구든지 누구 은혜 아래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뿐 그 외에는 기억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회중교회 창시자인 워치만 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회중교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단성을 띠고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워치만 니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니까 워치만 니에 대한 책도 여러 권 읽어봤습니다만 대부분의 결론은 이분의 신학 사상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회중교회라는 이 제도의 어떤 이 부분이 이단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회중교회를 이단적인 교회라고 보는 그 이유가 그 제도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사상은 굉장히 깨끗하고 건강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회중교회 창시자인 워치만 니가 이제 어느 날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마치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처럼 씻을 수 없는, 제거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를 가졌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심각한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오츠만니는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고통스러운데 아니 늘 응답이라고 하는 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니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낙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쳐 있는 상태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는데 그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나게 된 거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큰 바위가 없어져야 이 배를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결국 꿈속에서 오츠만 니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강물이 넘쳐나서 그 바위 위를 건너가 버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오츠만 니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넘치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를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님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이곳에 모여있는 분들은 넘치는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조롱과 멸시를 이길 넘치는 은혜, 풍족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조롱과 멸시를 이길 넉넉한 은혜고,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어떤 멸시와 고난도 이길 풍족한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가늠한 여인은 구약 율법에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죠. 그들은 말합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가늠했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요? 율법대로 만일 이 여인을 쳐 죽이라고 한다면 평소에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그 정신과는 배치가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말하지 않는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드디어 우리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들었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최고의 반전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라. 아무도 돌로 치는 자가 없었죠. 하나 둘씩 그 현장을 떠나갔고,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순간 어떤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죽을 죄인에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인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나 가늠한 여인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을 용서했을까요? 여전히 이 가늠했던 여인을 조롱했고 멸시했을 겁니다. 여전히 너는 죽일 여자야,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바깥은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반드시 그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멸시해도 그는 죄의 길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 훈련 교재에 보면은, 제가 예전에 한두 번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해요. 어떤 그 술집에서 일했던 여자와 그 술집에서 포주 역할을 했던 남자가 세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이 또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또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신실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도 되셨고, 그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이 두 분을 알아본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는 겁니다. 야, 이 두 사람 10년 전에 포주 역할을 했고 술집의 여인이었어. 소문을 내버렸어요. 이 집사님은 어떻게 아냐고요? 자기가 10년 전에 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소문을 내고 또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결국 이 두 부부는 견딜 수 없어서 그 교회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주님께서 덮어주셨는데 그가 뭐라고 과거를 덜춥니까?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살고 있는 사람에게 왜 과거의 죄를 덜춥니까? 그도 똑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오늘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도 마을 사람들은 똑같이 반응했을 겁니다. 조롱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 저에게 정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는 저 사람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복수하게 해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번듯하게 성공해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야.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추측컨대, 주님, 괜찮습니다. 저는 조롱받아 마땅하고 멸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 한 말씀만이라도 저는 충분합니다. 이것만 있어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자유의 은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이 가늠한 여인은 사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가늠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준 의미는요, 바로 너희들의 영적 실상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녀처럼 깨끗하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가려준 게 없애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준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준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죄가 없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덮어준 거구나.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로 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또한 똑같은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주님 나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복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누구에게 복수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겠다는 마음 사라지게 될 것이고 복수하는 마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결국 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자, 4절이 그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자, 이 시편은 당연히 여러분 시기 때문에 정말 직설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읽고 또 다른 번역도 찾아보고. 이 4절의 의미는요, 내 속에 멸시와 조롱이 가득해가지고 나의 마음이 분노와 오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 속에 비록 멸시와 조롱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평온합니다. 이 의미가 이 역설적으로 4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이 시편 기자가 살았던 이 시대에도 이 시편 기자도 어쩌면 종과 노예가 제도화된 사회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멸시와 조소를 수없이 당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1885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노예 제도, 종 제도, 노비 제도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노비 제도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느 곳에나 노비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자유를 선포하고 있고 누구나 자유를 경축하고 있잖아요.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1세기 자유를 경축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어쩌면 그 과거보다 더 속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진정한 자유인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오히려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방종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 말은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 사회의 어떤 사람들은 불만, 불평, 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 사회는 불만 중독의 사회잖아요. 어디 가나 불평 소리, 불만 소리, 어디 가나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소비 중독, 돈 중독, 도박 중독.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건, 이 구원이라는 말은 자유잖아요. 자유를 입은 사람들인데, 자유가 된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자유는 방종하라, 육체의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주신 자유를 방종이 아니라 섬김의 기회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자유를,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은 우리의 구원과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뭐로 삼으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라. 시편 123편의 그 어떤 구절에도 섬김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4절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도출될 결론이 섬김이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그 자유를, 그 구원을 방종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속되어 그리스도처럼 섬김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 자유를 섬김의 기회로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섬김의 기회로 가고자 원하는 우리 모두 우리 은혜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